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또 한번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두 번 한번 외쳐볼까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작다, 너무 비좁다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새해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새롭게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설교 네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웰빙 라이프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이건 좀 너무 세속적이라고 해서 그냥 복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삼박자 축복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던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한쪽만 건강해지면 안 되죠. 아프지 않고 밝게 행복하게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 또 나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가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좀 당겨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마 가이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가이오 장로는 아마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없죠. 특별히 이렇게 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뭐가 아픈 게 있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참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특별히 사도 요한의 편지를 쓸 때는 많은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가파도기아 동굴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 사랑하는 장로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아주 밸런스한 전체 총체적인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료로부터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참 많고 만사에 형통을 하고 돈을 셀 수 없이 많은데 예수가 없다. 그건 저주죠. 시편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었지만 함께하지 않으므로 저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가다가 길 중에 너희들을 인도하다가 너희들의 불신과 원망과 죄 때문에 너희를 칠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약속의 땅도 주고 필요한 모든 건강을 다 줄게. 그러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성경은 이 황송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몸의 모든 치장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황송한 말에게 히브리 말로 보니까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건강, 제 가정 아무것도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되지 뭐니 해도 돈인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재정이라면 그것은 저주라는 것이에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못할 게 없죠.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고, 건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다가 삶에 치명타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골골골 하면서 부식까지 하는데 여러분 골골골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꾸 잘 생각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여러분 정말 골골골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건 축복이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자녀가 언제 제일 안전할까요? 부모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럼 아무리 차가 많이 와도 애들이 뭘 모르잖아요. 전후자는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좌충우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차가 오는지 위험이 오는지 5분의 어떤 생활을 전혀 몰라요. 요즘 같은 뭐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하루에도 뭐 좋았다 나쁘다 뭐 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이 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과 내세의 영광을 약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강 중요한 것이죠. 만사형통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 돈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아주 중성적인 거예요. 누추럴한 것이에요. 돈을 누가 어떻게 쥐고 사용하느냐, 돈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돈은 도구일 뿐이죠.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에요.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이전에 범사에 형통하기 이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육신 건강이나 범사에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영적 건강을 챙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거는 내 영혼에게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먹이느냐,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You are what you eat, 그렇죠? 우리가 먹는 대로 사람이 바뀌는 거지. 생각하는 거로 그 사람의 위인이라고 잠언에서 2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당연한 것이에요. 다시 원래 그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첫째는 뭘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계시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하고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에 하나님이 징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한 가운데 죄를 저지른다는 거지.
예배 한 번, 두 번 빠져도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졌는데 갑자기 타이어 펑크나고 뭐 유리창 깨지고 뭐 다리 부러지고 매 순간마다 그런다면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마음에 화인을 맞는 순간 시작되는 거지. 담대해지는 거죠. 괜찮겠다. 하나님은 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 떼먹었다고 유리창 깨고 그러지 않습니다. 타이어 펑크내지 않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기한이 있어요. 기한을 두고 어느 때까지를 정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혼이 정말 잘 되길 원하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세요. 왜 그럴까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데 일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쪽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쪽이에요. 그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예배 속에 내 삶에 필요한 힘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각자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설교 듣다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 삶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온 배중에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와 닿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성공해야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요. 깜짝이야. 60.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했겠어요. 제가 1988년부터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30년이에요. 30년. 그런데 주일 설교 때가 되면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가 참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 그래서 제 방에 화장실을 다 지워달라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잘못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 삶을 통해서 말씀에 굴절될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일단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 입을 사용하셔, 손을 사용해, 눈을 사용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말씀을 다 전하십시오. 가기 전까지 어렵죠. 여기 전까지. 여기 앉았을 때까지가 제일 어렵죠. 그런 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말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들 하나님이 살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꼭꼭 집어서 마음에 이렇게 새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 위에 새기듯이 새겨놔서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새겨지면 이 말씀이 언제 유용할까요? 이 예배 때 들은 말씀이 내 삶에 풍파가 올 때, 환란이 올 때 말씀이 다 기억나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만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정말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반지하 이것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그런 사건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우리의 몸은 뜨겁지 않은데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불에 혀가 갈라지같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각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사역 속에 사실은 최근에 그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 딱 나온 참 그 선한 청주의 교회 목사님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성도들은 주일보다 월요일이 더 행복하다. 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재충전이 된 하나님께 충전이 된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배터리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힘이 강한 것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지쳐가지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지? 그건 성도들이 아닙니다. 야, 이 힘으로 한 주를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은혜만을 사모하는 성도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절박함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도에 성공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예배에도 성공하지만 기도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다운로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 있는 능력을 내 삶에 다운로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애가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빌립보 4장 19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임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 늘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능력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다 목록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뭘까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해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수요일마다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덫, 인생의 함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28장 9절을 보면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을까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 때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산상복음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도 하고 선지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했지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가라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는 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군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바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자꾸 교만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가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방석을 만들어 놓고 흑암의 권세가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세요. 힘들 때마다 기도의 방석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모세가 받았던 응답도 받고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도 받고 능력도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을 몰라서 죄 짓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직분자들이 말씀 모를까요? 말씀 적게 들을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죄 많이 안 져요. 중직자들이 죄를 짓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찾아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지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가리고 하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그리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 지식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그 함정은 뭘까요? 노하우예요. 노하우. 어떻게 하면 되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래 할수록 노하우가 있죠. 여러분, 노하우는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노하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이 말씀에 날마다 새롭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익숙해지면 지는 것이. 세상에서는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지만 신앙은 익숙해지면 죽어요. 익숙해지면 일단 삶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데 자꾸 경험이 앞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건 독이 되는 거지. 차라리 안 돼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 내가 이해 못하고 안 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순종해야,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선지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합니다. 두려워요. 사람이 떠나갑니다. 불안해져요. 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형편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자기가 드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올해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영혼이 잘 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되고라고 하는 요한 3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도 잘 되길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큰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질병에 걸릴까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다가 어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큽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지. 여러분 스트레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큰 산에 걸려 넘어지나요? 아니요. 작은 돌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쉽고 익숙한 곳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닌 내가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행하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는 거지. 내가 먹을 때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물 한 잔 드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창음할 때도 우리는 벌컥벌컥 먹어요. 맛있어요. 어느 한순간부터 이 작은 것이 다 하나님께 왔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너희 중에 하나라도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말해보라. 그런데 어찌하여 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멋대로 행동하냐 여기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건강, 가정, 교회, 사역, 돈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근데 어찌해서 내 힘으로 버는 것 같이 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범사라는 건 뭘까요? 주님이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손해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내가 실패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죠.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가끔 사실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된 이유가 뭘까요? 불통입니다. 불통. 범사에 불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불통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불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범사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는 게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래도 뭐 괜찮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동서고금망론하고 내 뜻대로 하기 싶은 것이에요. 범사가 형통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범사가 불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열받는다, 뚜껑 열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쉽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실 노인이 되면서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노인이 되면서 정말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은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밑가지가 되기 위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위에 앉기 위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놀라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얼마나 클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크죠. 멀리서야 이렇게 해도 산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범사에 잘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에녹과 같이 창세기 5장 24절에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삶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나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내 삶에서 주장하고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걸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우리가 립 서비스 많이 하죠. 립 서비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또 안 되면 에이. 하나님 제가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하나님에게 쓱 올라와 하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차가 확 들어오면 확 찬양하다. 아유 정말. 우린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 마치 쓰레기통 같아. 쓰레기차. 지나가다 범퍼에 지나면 퍽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단했을 땐 몰라요. 목사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이게 양복 입고 강단에 서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제가 화를 안 낼까요? 당연히 화내죠. 앞에서 너무 새치기 하고 나면 이렇게 들어오면 화나죠. 그때마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기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나오는 것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잘 안 되는 원인을 본인이 안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통을 정리하고 내 뜻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얘기했습니다. 강건해야 될 이유가 있죠. 저는 가지고 뭐 골골골 90회도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습니다. 그래도 건강히 할 일이 많죠. 고생도 줄이고 약도 사실 뭐 저도 약을 뭐 하루에 거의 한두 복을 먹습니다만은 약을 놓치면 가끔 놓치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약을 먹겠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툭 쓰러졌을 때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그런 기도를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주를 왜 이것도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낮으면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거 낫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토를 달아요. 하나님 이게 더 낫죠?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내버려두세요. 세상에서 내버려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잊혀져가는 존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사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의 형상으로 바꾸사 그런 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몸이 병든 성도가 되지 마시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당연히 건강하기 위해서 뭐 규칙적인 식사, 뭐 운동, 뭐 잠자리, 뭐 보약도 먹고 하겠죠. 세상에 제일 좋은 보약은 위약, 신약. 제일 좋은 위약, 신약.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전체라고 합니다. 전체. 과하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하면 조급해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전체를 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도사 때는 하나님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 근데 안 돼요. 나이 먹어가면서 하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만큼만 하겠습니다.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과하게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과한 것은 탐욕입니다. 남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면 내게 주신 부르심을 알자. 내가 그것이 요만큼이라면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보다 조금 크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그릇을 키워주세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제 그릇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능력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가회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서로 위해 건강을 위해 집중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연약했다면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커지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50%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이 무너져있어요. 10%도 못해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90%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든지 사람을 채우든지 뭘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50%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죠. 아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 먼저 초점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걸 통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함께